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시 악령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의 아내죠. 다윗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라마의 도피해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든 것을 사무엘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나윗으로 가서 같이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윗이라는 것은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숙소 시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많은 무리들이 함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당시 선지자 사무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아마 숙소를 가리켜서 나윗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울이 다윗이 바로 라마 나윗에 있다는 말을 듣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게 되죠. 전령들을 한두 번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0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예언을 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사무엘의 어떻게 보면 그 사무엘하고 같이 있는 많은 그 무리들이 있죠.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같이 가까이 가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령들이 다 예언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사울은 다시 전령을 보내자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러자 또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전령을 보낸 대로 사무엘에게 가면 거기서 계속 예언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네 번째는 사울이 직접 가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 나서 라마 나윗을 찾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해서 사울 역시도 예언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사울이 라마 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본문의 내용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윗에게 찾아가지만 사무엘의 수령이 있는 선지자 무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한 예언을 무엇을 두고 무엇을 예언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예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을 잡으러 온 모든 전령들이 결국 사무엘한테 오므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결국 순종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본문은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냥 예언을 한다라는 것이 전부의 그 내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궁금증이 있죠. 궁금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이런 부분인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예언을 했다라고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도 상당히 궁금한 거죠. 하나님의 영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따질 문제들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든 쓰시고자 하면 누구든 하나님이 붙으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걸 영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신학적으로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어떻게 보면 악한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평소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한다거나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평판을 받는다거나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초점을 두고 있는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늘 이해하고 또 우리 판단할 때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과연 모든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실 때 의인들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만 들어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불러 쓰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부르시겠다고 뜻을 두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질을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성도로서 부름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질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 택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왜 이 모양인가? 이 왕이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이런 사람인가? 늘 우리가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할 수는 할지는 몰라도 사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안에는 사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을 손가락질까지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늘 나 자신을 살피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악령에 들렸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길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악함도 다스리며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사울 한 개인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지금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의 뜻에 중심이 돼서
사울의 뜻에 움직여지는 나라로 결국 변질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무엘이 수령이 되어 있는 그런 무리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무엘이 수령이 됐다라고 해서 그 무리를 지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무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무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무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사울의 전령들까지, 또 사울까지 지금 합류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변화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서 순식간에 변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를 우리가 늘 초점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결국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전령들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은 내 중장하고 내 말을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움직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회되는 것이고, 교회의 힘이 과연 무엇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사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교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결국 종교 집단으로서의 교회 모습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반드시 교회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교회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참된 모습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진리가 증거되어야 되고 진리가 세워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단지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하면 교회로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완전한 완벽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우리가 진리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는 교회의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다가 돈도 있어야 되고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늘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구제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선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진리가 구제하고 진리가 선교를 하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그냥 그 하나의 덤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은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선교를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것도 그것도 본질, 인간의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되고 모이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질 때 바로 교회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우리가 점점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는가? 사실 요즘에 사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진리로 인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주지 못하고 진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보다도 재정이 튼튼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서 교회 할 일을 한다라고 이런 생각에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인 말씀을 힘으로 삼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말씀과 기도와 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로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려고 많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교회라는 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서 존재해야 되고 말씀만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고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하는 그 사울과 전령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정말 눈만 뜨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또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다윗을 죽이러 갔던 그 전령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의해 지배를 받을 때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죠.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서 자기에게 관심이 있던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봤던 것이 다윗에게 쏠렸던 그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왕권이 위태롭다는 생각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자신의 일을 잊어버리고 또 시기와 미움도 잊어버리고 지금 예언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지금의 성령은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붙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우리의 입으로는 고집고 늘 고백을 한다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정말 어떻게든 눈만 뜨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 그 전령들, 명령을 받고 나갔던 그 전령들이 다 변화되는 모습이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할 것처럼 내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착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욕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면 그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만 할 뿐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무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 들었고 예수를 믿고 다 거듭나서 성령이 함께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스튼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제 가지면 끝이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코너스튼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찾아가서 그런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코너스튼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위태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 재정이 적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재정이 적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태로움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리에서 멀어지고 점점 세상의 문화에 점점 가까워지고 세상 것을 어떻게든 더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뺏기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우리가 또 이 교회는 외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치중해서도 안 된다. 진리보다 교회가 보여질 때 이건 대단히 위태롭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할 때, 외적인 것으로 교회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싶어 할 때 교회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은 끝까지 말씀에 거하는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싸움이 교회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착각을 하죠.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를 어떻게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이렇게 많은 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그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가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다더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든 성도든 우리를 지키시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에 있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분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로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바로 결정을 하신다라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실 것이고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니까 너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교회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그냥 어떻게든 하루빨리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지금 변화되는 모습, 그 전령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턴 교회가 보여줄 것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 코너스턴 교회는 존재할 이유를 상실해 버린다. 그냥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는 것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코너스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너희의 삶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서 이 교회가 교회됨을, 교회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 교회로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나와서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처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내가 성령을 받은 자답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